네,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우리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교제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준비해 주실 게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누가 쓴 편지이죠?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썼다고 바울 서신이라고 전해지는 복음서가 총 13개나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반절이 바울의 손에 달려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지역 이런 데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거나 아니면 직접 목회를 한 교회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 이미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겠어요? 복음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과 바울의 신뢰 관계도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의 진순이 이거구나 다 아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좀 달라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이름 정도만 들어봤겠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썼겠어요? 신뢰관계도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제시를 딱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진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썼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처음 어떻게 바울이 소개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로마서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함께 좀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장 1절은 그냥 보통의 자기소개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께 택정 받았습니다 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바울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줄쳐야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감사합니다. 자,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하면 이 헬라어의 하나님의 복음할 때 그 의를 해당하는 게 소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누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 복음을 계획하고 뜻한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계획은 누구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바로 복음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1절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한 주체자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차이점이 여러분 드러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셨어요. 자, 인간을 구원하자 하고 하는 작전을 계획하셨는데 그 작전명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복음이라는 작전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라는 장애물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죄 씻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난과 수치를 넘어서는 희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 복음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미래를 다 포기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꿈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청년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으셨죠. 또한 자신이 계획한다면, 자신이 어떤 미래를 구상한다면 그것을 위해 같이 도와줄 일꾼들, 협력자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떤 미래든지 상상할 수 있었고 그려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3살, 얼마나 꿈 많고 정말 얼마나 지혜로우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미래를 상상하셨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아마 수행하셨다면 역사의 획을 그어도 몇 번은 그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당신의 몸과 피만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33살 청년이 남몰래 그려봤던 그 자신의 그 뜻과 그 미래에 대한 계획들, 꿈들, 그런 것을 다 포기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피는 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속량이 희생이라는 것을 바울은 똑똑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하곤 합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하면 우리를 정말 그 사랑한 그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플러스 뭐가 있는 것이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말이 참 흔해지고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식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에도 다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나 삼겹살 너무 사랑하잖아. 이거 여러분 불과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안 썼던 말이에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말이 되게 무거운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의 애정템들 이러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랑의 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언어는 당연히 잘 변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러한 사랑이라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사랑 속에 희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일상생활의 사랑 속에 희생이 사라지니까요. 복음에서도 희생이 사라져요. 어떻게요?
우리의 입맛에 잘 꾸며지고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으로 꾸며진다고요. 어떻게? 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만요. 희생이 사라진 복음을 우리는 자꾸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 희생이란 복음 앞에 서면 우리도 같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복음에서 희생을 싹 빼고 따뜻한 사랑만 담기면 그냥 따뜻하게 우리가 사랑만 받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말, 우리는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잘 꾸며지고 받아들여지기 좋았던 복음 앞에만 섰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날것에 정직하게 한번 복음 앞에 서보자. 그 복음이 뭡니까? 따뜻한 사랑으로만 꾸며진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33살 청년이 내 뜻 아니었어요. 33살 예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자기 모든 것, 몸과 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미래와 꿈과 모든 인생 계획까지 다 포기한 그 희생. 그래서 복음, 희생과 사랑이 다른 것이라면 복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보다는 희생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점점 딱딱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과 사람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희생뿐만 아니라 손해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희생이라는 덕목이 되게 자연스러운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도로 다니다 보면 착하게 살자 이런 식의 표지판도 많이 서 있었었고요.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희생을 말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히려 선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 복음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진짜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잘 꾸며진 따뜻함만 남은 복음. 여러분, 근데 복음이라는 게 따뜻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처절하고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냉혹한, 그 33살 예수 앞에 그 복음이라는 건 냉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걸 버려야 했던 그 처참함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런 희생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조금 넘겨서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장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다고 하고 6장에서 믿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게 뭐냐가 6장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그 복음에 희생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희생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향한 관심, 애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막 노래하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도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충 이런 마음으로 불렀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성으로 접근하진 않을게. 하지만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가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 안 사랑하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썼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10%가 따뜻함이라면 90%가 희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참혹한 희생으로 초대하고 있을까요? 희생이 있는 곳에서만 생명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이번 한국에 가가지고 조카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누가 이렇게 막 보고 싶고 이런 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도 영상 통화하니까 막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런 거 있지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아기는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아기를 이제 못 본다고 생각했을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큰 이면에 제 동생이 이제 엄마니까 와, 아기가 크기 위해서는 엄마의 희생이 없고는 불가능하구나. 일단 제 동생이 이제 결혼식 전에 최고 몸매를 달성했거든요. 퉁퉁해가지고 제가 맨날 어릴 때 막 돼지라고 막 놀렸는데 완전 빼짝 말랐는데 일단 아기를 위해서 몸매를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엄마 여자로서의 몸매를 포기하고 뿐만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를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은 희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희생을 안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세상은. 그걸 이제 정답처럼 아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의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절대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희생하는 자리에 절대 가지 말아야지. 희생하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미리 이걸 아셨나봐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할 걸 아셨나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생명이 난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첨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요즘 말로 따지면 야 내가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정답이야. 이게 진짜야 하면서 굳이 진실로 두 번이나 붙여서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우리가 진짜 이거 안 믿을 줄 아셨나봐요. 진짜 희생이 생명이 아니구나. 희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고 살 걸 예수님이 아셨나봐요. 한 알이 미랄 땅에 떨어져야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 살 것 같지만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단지 그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만 하는 그 따뜻함을 넘어 그 33살 청년 예수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 냉혹함, 그
그 처절한 희생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 복음, 그 희생 앞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막대부룩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 입맛에 잘 맞추어진 그런 아름답게만 보이는 복음이 아니라 그 처절한 희생으로서의 복음, 날 것의 복음 앞에 섭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사랑의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희생이 담길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